두 달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났죠. 그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올해의 표어처럼 우리가 여기며 한 해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하고도 10일이 지났어요. 금방 지났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달 10일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렇게 금방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두 달하고 10일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일평생을 보내고 나서 우리의 일평생을 뒤돌아볼 때 오히려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해요. 어른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빠른 화살처럼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빠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흔적, 우리의 족적이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남을 것인가 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던 중에 두 달 10일 동안 나누었습니다만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한 그 설교는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사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주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본문도 물론 살펴보겠습니다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생애를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가 전반부의 주인공처럼 등장했으나 거의 대부분 9장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 사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도 분명 우리와 동일한 시간을 공유했죠. 그리고 그의 일평생도 우리가 소유했던 시간과 대비할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일평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 그의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존경과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은 전체가 빛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귀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단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이토록 찬란하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바울 사도와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바울 사도를 쫓는 참으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도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고 특징 짓는다면 과연 사도는 무엇 때문에 우리와 이토록 다른 놀라운 그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점을 오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어디에 있을 때나 그는 생명의 통로로 소망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를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모두 바울 사도에게 생명의 빛을 진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물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셨습니다만 그 주님을 전하는 이방에게 특별히 전하는 그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또 어제 그제 읽은 사실은 바울 사도가 그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가 배에 올랐어요. 그죠? 로마로 가는 배. 그가 자이든 타이든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물론 그가 배에 오르자 그 배에서 어떠한 일들이 생겨납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누구와 만나던 먹던 마시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그 삶 전체는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오직 생명의 통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의 존재 자체가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나누었습니다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풍랑과 경랑 속에서 그들에게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음식 먹는 것을 14흘, 그죠? 14일 동안이나 음식 먹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음식이 썩거나
버려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배에는 먹을 만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음식 먹을 아무 이유도 소망도 끊어져 버렸죠. 그때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그 떡을 떼어 축사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죠. 왜 그럴까요? 주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가 또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살려냅니다. 그죠? 살려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 사도를 너무 아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나머지 죄수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어제 토요일날 묵상 말씀 때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 이하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을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나머지 죄수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배가 작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 하나로 인해서. 사실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죄수들은요, 주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들 로마로 압송되는데, 그 압송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다.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사들에게 희생이 되거나 아니면 격투사로 훈련되어져서 로마 시민들의 볼거리로 제공되어질 그러한 운명에 처한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만약 탈옥하게 되면 그를 호송하던 로마 군인들이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탈옥을 할 기회를 제공하느니 죽이는 것이 우리가 책임을 면하는 길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들이 중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 사도로 인해서 그 항해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가죠. 식음을 전폐했던 그들이 떡을 떼서 먹기 시작하고, 그 칼 앞에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서 그들이 바울 한 명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섬에 불시착했을 때 그 원주민들에게 그들이 또한 대접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결국 그 멜리데 섬을 무사히 벗어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바울 사도는 그가 있는 그곳이 곧 생명과 은혜의 통로로 바울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직 그가 그토록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간단한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 사도를 찾아오신 예수, 바울 사도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가 그토록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으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울 사도를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울은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9장에는 사도께 주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잡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던 그에게 주님이 갑자기, 바울 사도가 요청을 한 것도 아니요, 바란 것도 아니요, 특별히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내신 그 감격으로 그는 그 모든 사역의 원동력을 삼는 것이죠. 그가 22장에서 체포될 때 그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가 드디어 이제 체포될 때 그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께서 가장 그가 심혈을 기울였을 사도의 가장 역대급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22장에 기록되는데 그 22장 설교의 중심 내용,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 다메섹의 사건을 가지고 22장 설교를 하셨고, 오늘 다시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와 버니게와 그리고 천부장들과 그리고 또한 그 사회의 유력한 자들 모두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가 또 예수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고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환, 종이요,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것,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은 것, 그것이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생애의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 지금 주보에는 빠졌습니다만 제 인사말에는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살자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살자. 이것은 복음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냥 그 순간에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이죠,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항상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고 모든 삶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은요, 복음은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죠, 하나의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이죠, 무슨 우리의 삶이 더 증진되어지고 정서가 더 함양되어지고 그리고 뭔가를 배워서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그리고 더 유리한 위치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교훈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사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복음을 철학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복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어떤 특별한 이데올로기나 또는 우리가 복음을 그저 천국 가는 지도 내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방법론, 그러한 정도로 복음을 이해하고 잘못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말한다면 복음은 사건인 거예요. 사건.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이구나, 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음성이 날마다 들려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 사건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젠가 한번 우리가 듣고 말 것이 아니라, 내지는 그 한 번으로 우리가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주의 음성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생명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살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삶의 복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 능력만이 생명의 통로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사건입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을 읽었을 때 주님께서 바울사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자 16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묻고 있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죠. 그런데
바울사도 다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우리는요, 자연인 상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 예수를 쫓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우리가 그냥 자연인 그대로, 우리가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세상의 삶을 그저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다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게 죄인지조차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바울 사도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도 그가 참으로 열심히 노력했고요. 인정받을 만한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건 박해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음성, 예수를 쫓아하는 음성, 예수를 쫓아하는 삶이 다 그렇게 자기를 위한 삶, 자기의 명예를 위한 삶, 자기중심적인 삶이 될 수 없어요. 소위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갑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갑의 자리, 갑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또 우리의 소유를 또 그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놀랍게도 우리 김현수 집사님 기도도 하시고 또 찬양하다 간증도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우리가 우리의 발로 설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예수의 손 붙들고만 우리는 설 수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자로 그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고 그의 삶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과 사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나를 본 일 정확히 말하면요,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가 본 일이라기보다는 그가 들은 음성이에요. 그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주님은 계속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죠. 그의 곁에 쓰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늘 그 곁에 서셨어요. 그래서 그는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내가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니,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니, 종이라는 건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는요, 자기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어요. 주인의 목소리에 오직 순종하는 것뿐이 노예의 삶이에요. 종의 삶은요, 오직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손만을 바라보며 주인의 떨어지는 음성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사는 게 종인 거예요. 증인도 역시 순교자라는 그 단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는 모두 다 어둠에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둠에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어둠에 있어요. 우리가 내놓는 말, 우리가 내놓는 행위, 그 모든 것이 어둠인데도 우리는 내가 어떤 어둠 속에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유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로 나에게 그 길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과 사환이 되고 노예가 되고 자발적으로 그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 다 붙들려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일이 많고 이렇게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계속 일어나는지, 그것은 세상이 어둠에 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세상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세상은 처음부터 사단에게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단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직 돌이키게 하시는 유일한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두 가지를 주셨어요.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잘못했다고 해서 30년 징역을 살면 나라에 잘못한 것들이 씻어질까요? 우리가 요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누군가를 내가 착취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누구를 학대하고 누구를 폭행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징역을 받고 어떤 형벌을 받으면 그 죄들이 사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면 사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은 자,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내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달아 안 자, 그 안에서 변화되어진 자, 그 안에서 돌이킨 자, 그래서 내가 상처 주고 내가 아프게 한 그들이 오히려 나의 생명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는 그 변화가 없이는 우리에게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주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이심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앞에 죄를 내려놓을 때만 우리가 죄를 지었던 대상에게도 진정한 사과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그들을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생명을 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종과 사환, 노예,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졌을 때, 그때만 그 죄사함의 기회는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죄사함은 우리가 어떤 형기를 치루었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 옥살이로 다 떼었어,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주님께서만 사하실 수 있어요. 주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 그러한 자들만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하나 또 주셨어요. 기업은 뭐예요? 기업은 삼성을 통째로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인간들이 이루어놓은 어떠한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상속하셨어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죄사함과 그 기업을 상속한 그것을 위해서 그는 종과 그리고 사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게 된 것이죠. 그게 바울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우리와 더 깊이 있고 더 폭넓고 더 큰 사랑의 삶을 실천해낼 수 있었던 근거는
오직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들은 그 사건이 그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건을 바울사도처럼 생생한 환상으로 경험하는 것 제가 기대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죠? 그런 기대, 그러한 신비한 기대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대할 때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써볼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들려오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사도와 같은 삶을 감히 쫓아 살 수 있도록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신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두움이며 사단의 권세에 붙들린 자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죄사함을 얻어 기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빛된 삶,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그 죄사함과 기업의 은총을 여러분 소유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주변을 싸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베스도, 헤롯, 그리고 그의 배속한 자들. 여러분, 몇 절이죠? 25장 23절이죠.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을 펼치고 있죠. 25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상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로마의 총독 베스도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시중의 높은 사람들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들이 아마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당시의 옷은요 자신의 권위와 신분이에요. 아무나 아무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큰 권위를 갖추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울 사도를 심판하는 듯 그들이 앉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어둠인 것이죠. 그들은 죄악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붙들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남오참으로 이미 2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고 오히려 매여서 거기에 끌려 나온 바울, 그가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그가 진정한 영광을 수요한 자고 그가 진정 그 영광을 기쁨으로 살아내고 있는 자인 것이죠. 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자리가 26장이 바울 사도의 전체적인 간증으로 이어졌다면 그들이 그 바울의 간증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24절부터 이어지죠. 24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듣고요 보인 반응은 뭐예요? 미쳤다. 너 미쳤다. 베스도는 정상입니다. 그죠? 베스도가 정상이에요. 베스도가 정상일 수밖에 없는 게 베스도는 세상에 속한 눈으로 바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해서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보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미쳤어. 너 미쳤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누가 반응합니까? 아그리빠. 그는 헤롯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는 하나님을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은
바울의 간증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뭐라 말합니까? 한번 여기 보시죠. 28절이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아그리빠는요, 헤롯은요, 그 바울의 간증을 듣고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지만요,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차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되려면 좀 더 많이 말해야 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꺼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 거예요. 바울 사도의 증언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바울 사도의 그 증언이 그에게는 꺼리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께서는요, 그들의 반응을 이미 그 자리에 쓰기도 훨씬 전에 그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적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적은 말로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니? 좀 말을 좀 더 많이 해봐. 아니요,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 바울의 대답이 바로 이어지죠.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는 즉시 거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는 즉시 주의 음성,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반응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거 꺼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해서 미친 것으로밖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위험을 갖추고 시중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결박시키고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31절에도 보면요, 헤롯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1절에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지금 베스도가 그를 청문회장에 끌어낸 이유는 무엇이죠? 야, 이건 심판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심판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혼신의 힘을 당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심판에 영향을 주는 변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그들이 지금 바울 사도에서 찾고자 원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상소할 때 그 공문에 적시할, 그 공문에 적어야 할 바울 사도의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목을 찾기 위해서 사도를 지금 이렇게 불러내서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들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아마 그 치렁치렁 결박한 쇠스랑을 높이 쳐들며 철커덩하면서 말했을지 몰라요. 로마인 결박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박이라는 단어는 쇠스랑으로 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포하는 것이죠. 이 결박한 것 외에는 너희도 나와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생명 구원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그 자리에 있니? 이 자리에 있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가? 못 들었는가? 여러분, 베니게와 베스도, 그리고 버니게와 베스도, 헤롯, 그리고 천부장, 그들은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리고
참으로 떵떵거리며 온갖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갑질을 다하고 그렇게 세상을 유복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기억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흠모의 대상입니다. 바울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우리가 아는 이름 중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바울의 생애와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앞에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간직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주의 음성을 들은 그 복음의 사건이 그의 모든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삶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주님이 찬란한 빛으로 임하여 계셨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고 계셨고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종된 신분, 오히려 사환된 신분으로 오직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반응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벨릭스가 바울을 묶어둔 것은 무엇이죠? 뇌물을 받을까 하여. 베스도가 바울을 묶어둔 이유는 무엇이죠? 유대인의 눈치를 살피느라. 그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자기 정치적 권력의 그 역학관계 속에서 여론, 곧 유대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2년 동안이나 구금했음에도 그를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도 역시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진리를 향해서 온전히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아픔이 있어요. 지금 너무 아파요. 사실은 아파요.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어둠에 있었어요. 누가 예외가 있겠어요? 우리도 다 그 미투 운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운동에 가해자에 속한 자들일 수 있는 자들이요, 우리도 그 어둠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것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만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성적인 학대와 착취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것이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드러나는 건 축복입니다.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드러남으로 우리는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빛으로 인도할 만한 구심점이 없어요. 그 모범이 우리 사회에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반영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 국정농단을 했던 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권력을 사익처럼 여기고 말이죠. 그것을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에게,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국가의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가 하면 기업인이 말이죠, 뇌물을 제공하고 말이죠,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국가의 힘과 권력을 사사로이 결정하고 사용하는 것 말이죠. 공무원들은 말이죠, 자기보다 높은 대통령이나 또는 그 외 장관, 차관들의 힘을 얻고 말이죠, 차마 양심상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 일을 집행하고 말이죠. 이런 사회가 우리에게 계속되었다면 말이죠, 언론인들은 말이죠, 자기 이해관계만 메워서 말이죠, 사실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늘 자기 이해관계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거짓으로 우리의 여론을 만들고 조장하고, 그런 사회가 우리가 계속되어졌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허물어졌을 거예요. 전쟁이 났든지 뭐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그 드러난 것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우리가 채워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드러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정 빛됨으로 진리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어둠을 사랑하고 그 어둠을 덮어버리는 일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는구나 인정하고 그 공의로 나도 드러내고 그들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일에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나에게 있지만 우리 자신도 그 말씀 앞에 늘 비추어 내야지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어둠이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그 아래 신음하는 헤롯과 벨릭스와 베스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도 그 기득권에 매어서 어떻게 되었든 크던 작던 그 기득권을 소유하고 그 기득권으로 우리의 욕심과 욕정을 채우려는 그러한 욕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각오로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나는 도저히 주의 음성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울 사도와 같이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은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발광체가 되어서 빛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빛에 쪼임받아서 그 말씀을 비추어내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빛된 삶이 이 시대에 우리를 비춰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 앞에 엎드려지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 속에서 오히려 그 음성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하셨습니다만 그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한 마리의 양을 빼앗으려 한 그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그 고백이 언제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의 교수가 되고요, 대통령이 되고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경에 올려놓으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기 원하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오히려 등경에 올라간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건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이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빛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그 빛된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될 때만 우리가 사도와 같은 삶을 뒤쫓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고 주의 음성 날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쓰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이하에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요,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음성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긴장은 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은 우리가 바라보는 날인 거예요. 그 바라보는 날을 향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의 음성만이 나를 살리는 것, 주의 음성만이 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주의 음성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 지하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운 방에 홀로 들어가서 말이죠, 그곳에서 내 목숨 하나 끊으면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신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사건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그들에게 빛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과 사환으로, 증인으로, 노예로,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 생명의 통로로 여러분 사용되는 기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우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한시도 잠들지 않고 깨어서 매일매일 말씀에 기록된 그 진리를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울의 삶을 봅니다. 주님께서 찾아주셨기에 바울의 삶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욕망을 쫓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 뿐 아니라 주의 영원하신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만을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